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려있던 한 여인을 온전케 하죠. 그 여인을 회복케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화가 되었죠. 환난을 당하고 깊은 감옥의 어두움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 캄캄한 그 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하시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나?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이 되어서 성에서 밖으로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지. 여러분, 루스드라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곳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이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어두컴컴한 감옥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많고 답답하십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옵션이죠. 여러분, 찬송가에 찬양하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370장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찬양하면서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옥토가 막 흔들리는데 착고에 차였던 착고가 열려지는 것은 놀라운 또 은혜죠.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백성무학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마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내가 착고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갑자기 역사예요. 갑자기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 요나에게 큰 파도가 일어났죠. 갑자기 큰 물고기가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재정이 풀려지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꽉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또 강건함을 얻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적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 삶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갑자기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조금 더 힘을 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이 성경이 이제는 간수에게 초점을 그 시선을 돌리고 있죠.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간수가 당황하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거죠. 여러분 로마법에 보게 되면 간수들이 지키는 그 죄수들이 도망하면요 그 죄수들의 생명을 자기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오늘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이들은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압니다. 이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들어온 거예요. 온전케 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지금 간수가 봤을 때는요 옥문이 열린 것, 지진이 일어난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는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같이 한번 3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자주 들었고 너무 쉽고 또 너무 분명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드려야 하고 또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각자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직분자고 내가 교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분명하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신다면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분들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복음의 핵심을 아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 따라 아니면
억지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 마음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백성무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 해답을 얻으시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고 얼마나 중요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이 질문은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얼떨결에 이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질문이고 해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답이, 이 해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걸려있는, 인생의 전체가 달려있는 귀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판결문이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 끝에 죽음 이후에 가면 어떻게 우리의 그 상황의 판결문이 나와 있는지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에게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망률이 1초에 3명이 죽는다 그래요. 1분이면 180명이 죽고 1시간이면 11,000명이 죽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약 한 26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나?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또 젊게 돌아가셨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지만 한 90세 정도에서 또 90세 이상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래도 참 복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도 삶의 인생을 다 누리시고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점점 우리의 힘이 줄어들고 아픈 곳이 많아지고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저 이외에 아무것도 죽음 위에 죽어봐야 알지 하고 하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 서시는 우리 백성무학교 성도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답에 확신을 하면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앞에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젊다고 해서 죽음이 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또 어지럽게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백신 맞는 것도 두려운 거죠. 백신 맞는 것이 슬쩍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백신 맞는 걸 좀 뒤로 미룰까? 맞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백신 맞고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다행히 제 아내가 먼저 맞아가지고 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백신 맞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죽음을 또 맞이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백신 맞고 혹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이 참으로 무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이 질문에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삶의 처절함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일어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간수처럼 갈 길 모르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른 옵션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백성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임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룰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목사가 은혜에 가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대출이 필요하면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죠. 근데 교회하고 이 목사들은 별로 이렇게 신용 등급이 높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은행 가면 이렇게 기타로 되어 있어요. 목사는 기타로 되어 있고 제1 은행권에는 돈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제2 은행권, 제3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잖아요. 그래서 신용 조회를 합니다. 신용 점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지 몰라서 진짜 그 번호를 한번 이렇게 딱 대면은 주민등록번호 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또 지금 그 은행 지금 또 이런 게 이제 쫙 뜨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참 갚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용이 있는데 왜 안 되냐 막 따지기도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행들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대출해주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고 그들만의 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아야 빌려주는 거죠. 거기에 맞아야 거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계산법도 있습니다. 영적인 계산법.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룰이 있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룰을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과 이 대답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참으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노인이나 아이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룰이죠. 오늘 구원의 룰, 여러분 그 당시 간수는요,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들은 이 구원의 룰을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단순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우리의 인생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단순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민족과 국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변하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장소가,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슴 깊이 또 믿으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이어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간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체험으로 믿게 되기도 하죠. 오늘 이 간수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이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힘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가 또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또 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잡아야 하고 든든한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요, 점점점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체험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바울에게 구원의 논리, 구원의 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그럼 손발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 간수의 가정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자리를 보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구원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성이 채워지고 그리고 또 손발로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죠. 신앙의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출발이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으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사고로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는 허무함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깨닫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으로 우리의 감성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냉철한 사고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은요,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 역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체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10번의 재앙과 또한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의 규례를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역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을 체험을 했지만 그는요, 그 영적인 체험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자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또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냉철한 이성의 사고로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참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계속해서 실수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또 섬겨가야 되거든요. 뜨거운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그 열정을 놓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또 마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체험했던 그 체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분들이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참 신사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품이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그 좁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도 또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만 드려 오셨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간수가 했던 그 질문과 그리고 그 대답 앞에, 그 해답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아직도 서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분명하게 나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과 확신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손발로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버겁고 힘들고 또 고난에 빠지고 환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오직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